어릴 때 이렇게 우리 집에 토끼를 키웠단 말이에요. 토끼 여러 짐승을 키웠는데 이 짐승의 먹이를 이 공급하는 인물을 특수 인물을 누가 떼어놨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은 이 토끼 풀을 뜯어야 돼요. 그리고 염소 풀을 이렇게 또 매다 갖다 해야 되고. 근데 또 그 토끼 풀을 뜯는 게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예. 학교 갔다 와서 놀고 싶잖아요. 동네에서 아이들과 노는데 한 4시쯤 되면 이제 형님이 올 시간이 다 돼간단 말이에요. 한 5시쯤 되면 오니까 3시나 4시쯤 되면은 토끼 풀을 뜯으러 가야 돼. 그런데 이 풀이 무성한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좀 찬바람이 불고 가을로 접어들면은 그렇게 힘듭니다. 왜 힘들게요? 들판에 일단 풀이 적잖아요. 그럼 우리 형님이 참 어릴 때는 모질었습니다. 너무 모질어가지고 저를 굉장히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 마음에 들게 안 하면은 혼쭐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풀이나 뜯어오면 절대 안 돼. 토끼가 잘 먹는 썬박이를 꼭 뜯어오래. 썬박이를. 다른 풀 한 빨대 이렇게 광주리에 뜯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버리고 이거 안 먹는다고. 우리 형님이 그래 모질었어요. 그 주인을 닮은 토끼도 또 까다롭네. 안 먹어. 아무 풀만 던져주면 안 먹어. 꼭 썬박이 그거는 거 갖다 줘야, 민들레 이런 거 갖다 줘야 이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 까다로운 토끼를 먹이느라고 제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 들판을 또 이게 야산기슭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 풀을 찾아서. 그 들판과 산기슭을 계속 헤매고 다니면서 그 썬박이를 찾아서 헤매는데 그 들판이 저에게는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그렇게 거기를 돌아다니는 게 힘들더라고. 내 어린 시절에 광야는 그 들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토끼풀을 뜯으러 갈 때에 가장 서러웠던 게 뭐겠습니까? 다른 애들은 다 놀고 있는데 재밌게 한참 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뒤로 하고 혼자서 외롭게 그 토끼풀 바구니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서러운 거예요. 그런데 겨울철 돼봐요. 풀이 어디가 있어요? 겨울철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야 돼. 야산으로 뒷산으로 올라가요. 거기를 헤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염소들만 몇 군데 이렇게 메어져 있어요. 거기를 계속 쏘다니는 게 매일매일 그렇게 쏘다니는 게 그 훑어 다니는 거죠. 그걸 풀을 뜯으려고. 그게 그렇게 어릴 때 힘든 광야였어요. 광야 같은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제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내몰렸잖아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갔잖아요. 우리 형님. 형님의 완악함에, 그 모질함에 내몰려서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 2학년 그때부터 갔잖아요.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은데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내몰려서 갔던, 괴로움을 받았던 그 고통의 장소, 그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삶의 모든 이 고통들이 그게 나에게는 광야인 거예요. 광야. 이 십자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다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들이 있고 대상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그게 나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스스로 짊어지는, 주님을 위해서 내 스스로 짊어지는 삶의 무게를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한다든지, 또 사역을 한다든지, 소명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웃을 구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십자가고, 그것이 아니라 못된 시어머니가 나를 맨날 괴롭혀.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 또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돼.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힘들어서, 사람들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는 어떤 이별이 있어서, 큰 이별이 있어서 그것이 마음에 큰 눌림이 되고 고통으로 남아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광야예요. 내 삶을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일어설 때에 꼭 나를 짓누르려고 하고 밟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 우리는 가끔씩 또는 자주자주 내몰리게 됩니다. 왜 이 광야에 우리는 내몰리게 될까요? 누가 우리를 또 내몰아가는 걸까요? 내 스스로 가는 걸까요? 내 스스로 광야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힘든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1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광야로 근데 내몰리는 걸까요? 첫 번째,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이 도시는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이 도시에 살기가,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TV 소리, 스마트폰 소리, 온갖 기계 소리, 자동차 소리, 버스 소리, 엔진 소리,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 비행기도 날아다니죠. 우선 드론도 날아다니고 미사일도 날아다닙니다. 저 전쟁터 가봐요. 시끄럽잖아요. 은행에서 돈 세는 소리,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고 하는, 물건 내리고 떠드는 소리, 술 마시는 소리, 커피 기계 노리는 소리, 아줌마들이 떠드는 소리, 애들이 놀이터에서 소리치는, 고함치는 소리,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막 다니는 소리, 폭주족들이 막 차를 몰고 다니는 소리.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나를 제대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소리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나를 쉬게 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조용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 광야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본문 봅니다. 호세아서 2장.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강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네, 됐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소음이 만들어내는, 그게 우리는 현혹이 되죠. 그것에 우리는 몰두하게 되고 정신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8절 봐봐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다. 이 모든 만물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데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찌 음행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적이 음행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끄러운 도시에 살면서 이 도시의 황금과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 문화, 쾌락, 술, 여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그게 마음이 뺏기는 것이 어찌 음행이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할 말이 있죠.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싶지만은 형편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형편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하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공과금을 내고 세금을 내고 보험료를 내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고 밀린 전부세를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애들 학비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할 말은 이겁니다. 우리의 항변은 이것이고 우리의 변론은 이것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세상에 가서 돈을 벌어야 세상을 쫓아가야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술도 얻고 삶도 얻고 기름도 얻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홍시감 떨어지듯이 물 뚝 떨어지게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라는 것이 우리의 변론입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주장입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나에게 누가 밥숟가락 하나 갖다 주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우리를 더 괴롭히시냐 말이에요. 우리를 더 괴롭게 하시고 광야로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가속도가 붙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들이 나를 책임져 주느냐 말이죠. 결국은 우리는 그것에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패함은 영원히 지속될 뿐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느냐 말이에요. 행운과 축복을 갖다 주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들은 나를 끌고 가다가 결국에 나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함정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것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것들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야만 되는 거야. 그러나 애당초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 봤더라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묵상해 봤더라면,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한 20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산만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조금 후에 한 10초 후에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불안이다. 불안하다. 뭔가 불안하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불안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초자연적으로 음성을 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불안합니다. 불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안의 끝은 죽음이다. 그런데 너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지 않느냐? 그 죽음을 해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불안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 나는 왜 계속 불안을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10여 분, 15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마음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그것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것을 자꾸만 마음에 뺏김으로써 그것이 무너졌구나.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들어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후에 마음의 평강이 곧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했더라면은 광야로 나가서 조용한 가운데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거죠. 이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중요한 사람들은 광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광야를 갔죠. 광야에서 살게 했잖아요. 가나안이 처음에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도 광야였고 모세도 광야로 갔습니다. 엘리야도 광야로 하나님께서 불러냈습니다. 거기서 회복시키셨죠.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고 침례자 요한도 광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다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로 간 특징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절호의 장소가 광야라는 거죠. 광야에 가면은 뭐가 없어요? 광야에는 기쁨의 소리가 없습니다. 기쁨의 소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우상이 쓸데없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햇빛만 쨍쨍 내릴 때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금붙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밖에 쓸 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자기 음성을 들려주실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맞짱을 떴잖아요. 갈멜산에서. 갈멜산 하면서 맞짱을 떴잖아요. 그죠? 이겼잖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엘리야는 곧 다운돼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기별을 보내죠. 뭐라고 기별을 보냅니까?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잡아서 찢어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내 신들에게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전가를 딱 보냅니다. 그 전가를 받는 순간 이세벨의 소리가 이 엘리야의 고막을 진동을 하는 거예요. 우와!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사시나무 들듯이 벌벌벌 뜹니다. 조금 전에 850명을 우상의 사제들을 다 죽여놓고 이세벨의 그 소리에 고막이 터져나갈 지경이고 몸을 뗍니다. 도망을 바로 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죠. 광야에 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이상 더 선지자 못 해먹겠어요. 그만둘래요. 하잖아요. 하나님 일 못하겠습니다. No thank you. No mor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용한 가운데 폭풍을 보내시고 광풍을 보내시고 지진을 보내시고 하신 뒤에 조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일어나라.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여기 주저앉아서 그냥 죽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를 그냥 내버려 두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간섭하는 자고 나는 너를 이끌고 가는 자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들어가라. 도망왔는데 실컷 겨우 도망왔는데 죽을 똥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들어가서 할 수 있다. 그 음성을 주시잖아요. 광야에서는 우상이 쓸데없고 기쁨이 쓸데없고 쾌락이 쓸데없고 아무리 황금 보아도 많아도 그것이 쓸데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광야잖아요. 거기서 오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땅, 절호의 장소, 그것이 광야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The another chance. 어릴 때 제가 토끼풀 떠들어 광야 같은 들판을 헤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바구니 들고 차량하게 다른 애들 다 노는데 나만 여기서 허전하게 외롭게 그러면서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내가 왜 이 흥부 같은 집에 태어나서 사람이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했잖아요. 거기서 저는 생각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아,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나중에 크면은 도망가야 되겠구나. 그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충청북도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했잖아요. 아무튼 저에게 그런 어린 시절에 고달픔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뭔가 더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내 위치가 뭘까? 내 삶이란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생각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물질을 우리가 너무 우상처럼 섬기고 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잖아요.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이 매 돈 벌러 다니는 엄마 아버지, 항상 밖에서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자라잖아요. 돈만 버는 엄마 아버지를 만나면은 나중에 자식들도 돈 필요할 때만 아버지 엄마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오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밖에 주변에 없게 마련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혼자 남아가지고 독방에 앉아가지고 쓸쓸히 인생의 정말 마지막 정점에 다다랐을 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불행이잖아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요. 더 최악인 것은 뭐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음에 떨어질 때에 그때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 최악이잖아요.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미리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오기 전에 이 광야에서 생각을 해보게 하라고. 죽음이 있을 때 조상집에 가서 지혜를 얻는 것처럼 우리 광야에서 작은 고통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가 광야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자, 본문 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조용해졌을 때 그의 내가 조용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악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안심해라. 괜찮다. 이제 너에게 내 말씀이 들리면은 너는 구원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곳으로 들어갈 겁니다. 소망의 문을 달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던 그 순수함의 상태로 가서 주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자시며 나를 간섭하시는 자이시며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어린 마음으로 같이 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나오던 그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오던 그 날과 같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네가 될 것이다 라고 위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광야에서 내가 조용한 시간을 보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처럼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나는 이제 I hate Baal, 나는 바알이 싫어, 바알을 안 믿을 거야,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할 거야, 나는 광야에서 그것을 깨달았거든 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봅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려고, 뭔가 되려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새근새근 잠들고 있는 그 조용한 아이처럼,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107편도 한번 봅니다. 부터 제가 쭉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변에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좋은 땅도, 우리의 좋은 환경도 하나님이 광야처럼 만들어 버리실 수 있다는 거고요. 또 35절에 보면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들로 거기서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반대로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광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이 있을 때, 거룩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샘물 되게 하시는 거예요. 4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이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의 저변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광야는 무엇이며 왜 생기나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아요. 없는 모든 고통의 소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음들을 우리에게서 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고통의 광야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까 봤죠? 어렸을 때처럼 어린아이처럼 젖된 아이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우상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충성을 하고 또 기도를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1620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620년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간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 그 당시에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가 있었어요. 그죠? 영국 국교회는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를 했지만은 분리만 했지 왕이 교황의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의적인 거나 예배 의식이나 모든 것이 가톨릭하고 똑같았어요. 청교도들은 종교 교육을 했지만 영국 국교회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껍데기만 변한 척 했지. 그래서 청교도들은 판단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더 이상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가본 적도 없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메리카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들은 메이플라워에 몸을 실었습니다. 102명. 명단을 다 불러드릴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죠. 102명이 갔습니다. 9월 달에 가서 뭐 한 달 안에 도착하겠지 했는데 2달 넘게 66일 동안 갔습니다. 그 메이플라워호는 그들에게 광야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 섬에서 이 변질된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광야에 올라탔던 거죠. 추위와 폭풍우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너무 배가 흔들려가지고 막 부딪혀가지고 다치고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게 66일을 걸려서 그들은 이 신대륙의 아메리카에 갔잖아요. 1620년 11월 11일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빼빼로데이에. 그때부터 빼빼로데이가 생긴 거예요. 거기 도착했지만 했는데 그들이 배에서 그렇게 66일 동안 죽다가 살 고생을 했지만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 배에 내리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얼른 내리고 싶잖아요. 내리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은 메이플라워 언약문을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왔다. 우리는 이 땅에 도착해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대로 우리도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기를 서약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우리가 설립한다 라는 언약을 하고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잖아. 하버드대, 예일대, 프리스턴대 이 다 청교도들이 세운 목회자 양성 학교였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그들의 광야는 그 다음 해에 여차여차해서 끝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축복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적어도 그런 나라가 이 미국에도 우상이 들어와서 막 판치기 전까지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광야를 허락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농사를 지어서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이제 기념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이 들리는 대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은 광야가 아니라 샘물이 넘쳐나는 영원한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으면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